오늘은요, 이 알레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안 넘어가네. 아, 이제 넘어가요. 예. 계시록의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알레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포인데요. 히브리어는 전부 다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22자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24자가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22자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말입니다. 이 하나하나 속에 성경의 모든 본질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알게 되면, 히브리의 단어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단어인 이 알레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알레포는요, 히브리어의 22자에서 첫 번째 문자거든요. 첫 번째가 알레포예요. 아빌레포인데 형상이 소의 형상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문자의 첫 번째 글자가 역시 알레포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페니키아는 원래 가나안에 살던 민족이 페니키아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의 머리 모양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페니키아로 소를 알레포라고 합니다. 소의 머리 있잖아요. 그 모양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레포는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맞대고 있는 모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손이 맞대고 있는 그 모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했죠. 이게 바브라고.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할 때 예수와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 이 예수님 십자가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손을 맞대고 있는 모양을 상징하고요.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호가 알레포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알레포를 듣고 보면 누굴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나온에서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 마침이라는 부분에서 이 알레프는 알파에 해당합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거든요. 그 알파가 바로 히브리 알레프를 번역한 게 바로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냐? 여기서 시작이고 마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알레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알레프를 중간중간에 계속 넣었는데요. 이 알레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22자인데요. 알레프는 첫 번째라 그랬죠.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인데요. 마지막 글자는 타버예요. 이 첫 글자 알레프, 마지막 글자 타버죠. 두 글자를 합치면 에트가 나오잖아요. 에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가 아까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트가 처음과 마지막을 뜻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 알레프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알레프의 변천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의 머리였어요.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요게 소 머리 열의 모양의 뿌리예요.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글자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근세에
요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아까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현대 알레프는 요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는 1이에요. 1인데 천도석이다요. 그래서 처음의 모양, 그 다음에 초기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이요. 여기 초기, 중기, 여기 근세, 여기 천대 모양이 요 알레프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소의 머리입니다. 근데 알레프는, 알파는 알레프라고 해놨는데,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알레프는 둘 다 첫 번째 글자인데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와 히브리어로 나누어지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유일하신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레프고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에 시작 마침이죠. 구약은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여러 가지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을 이 글자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초란 말 있죠. 이 태초란 말이 아르케인데요. 이 태초란 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작이란 말이 있죠. 여기 태초란 말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보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시작이라 할 때 그 시작이 바로 아르케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태초 있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르케인데요. 태초는 시작과 출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케라고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고 시작이고 출발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태초에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하고 쭉 나오는데 아르케는 절대적 시초를 의미합니다. 절대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초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결부시켜서만이 언급될 수 있는 시작이다. 이 태초란 말은 하나님과만 결부시켜야 돼요. 다른 거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뭐예요? 창조의 시작이었고 시작을 한 분이고 태초에 출발했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아르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하라. 아멘이시오 충성 참된 영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제 이게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이 단어가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근본이라 이거야.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 누구 아르케가 하나님의 아르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할 때 처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아르케예요. 이게 또 아르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르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아르케다. 처음이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으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잖아요. 또 말씀을 이룰 때 나는 할 때 예수님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 내가 바로 태초였다 해라. 내가 태초의 창조자였고 이 땅을 지은 창조자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르케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알레프.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레프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처음과 시작이래. 자기를 처음과 시작이라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과 시작이래요. 근데 알레프를 보겠습니다. 계속. 알레프의 개념이 바로 처음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그 자체가 그래요. 처음,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의미냐. 알레프의 뜻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리더,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지도자 있고,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가 소의 상형 문자에서 나왔는데요. 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밭을 갈고 곡식을 떨지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를 형상을 했느냐 하면은, 밭 깔고 곡식 떠는 건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인데, 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라. 사도원이 뭐냐면은 소에게 망을 씌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릴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거야. 왜 망을 씌우냐면은 곡식을 먹는다고. 그걸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 왜? 이게 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 나오죠 밑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소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 소개에 이런 뜻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알레프를 분석을 해볼게요. 알레프를 분석하면요, 알레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알레프가 연관시키다, 연결시키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다, 이게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귀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 보면 배우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루프라 그래요. 알루프라 그러는데, 이 소는 우두머리요, 족장, 지도다 그런 뜻인데, 숫자는 1도 있고 1000도 의미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글들을 추격해서 이 알루프 이 추격해가지고요, 알레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알레프 하면은요, 이걸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아, 연관시키다.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걸 딱 떠올려요. 지도자, 족장, 우두머리를 딱 떠올립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에는 숫자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마다 다 숫자가 있습니다. 알레프는 1이고, 뭐, 2, 3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게마트리아를 숫자 값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는 숫자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 숫자로 단어의 그 뜻을 갖다가 표현하게 돼요. 요거 한번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알레프는 1과 1000으로 표현하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요 말씀이 좀 흥미있고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데 베드로한테 갔잖아요. 베드로한테 딱 갔는데 베드로에게 그물을 갖다가 또 던지라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히냐면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특별히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떴는데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새나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153마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기억해 놓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물고기 153, 153마리. 이 153 어디서 안 봤습니까? 이 숫자?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써놨죠. 그 모나미 그 회장이 크리스찬이었거든. 그래서 153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153을 새겨놨는데요. 여기에 보세요. 153마리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153이 벤하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벤하 엘로힘인데요. 이 숫자 요거 있잖아요. 히브리어 있잖아요. 요 숫자를 더하면요. 153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153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벤하 엘로힘입니다. 벤하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153마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요걸 다 벤하 엘로힘을 합치면 153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 153이라는 것은요, 바로 숫자의 의미로 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153은 뭐냐? 그물을 탁 던졌는데 153마리가 걸려 올라갔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푸는 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 대에서는 다 이걸 압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는 바로 이 153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물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레셰트인데요. 야라시에서 유래했는데요. 야라시라는 그 히브리에서 유래했는데 뜻이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벤하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자를 낳는 어부가 되겠다. 영혼의 어부가 되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속에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 이 바로 베나 엘로힘 속에 알레프 속에 이런 뜻도 들어있다는 거, 숫자 속에 이런 뜻도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53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레프를 보시면요, 신명기 6장 4절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네. 오직 유일한 뜻이 있죠. 이것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할 때 하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볼까요? 에하드라고 해놨는데요. 오직 유일한, 보세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꼭 알레프가 나가죠. 오직 유일한 하나. 그게 신명적 사절에는 오직 유일한, 이게 에하드거든요. 에하드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할 때 그 하나란 말 있죠. 그것도 에하드거든요. 그 에하드는 하나를 뜻합니다. 뜻이 하나예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셔 오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에하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에하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할 때 둘이가 하나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에하드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여호와시다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써가 바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에하드라는 말이 바로 구약에도 쓰이고 신약으로도 번역하면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에하드를 단어를 보면 하나를 뜻, 에하드를 단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절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알레프 또 보시면요, 처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라 나 태초에 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똑같잖아요. 바로 이 말로 이제 아르케란 말을 쓰죠. 알레프는 처음을 뜻하고요. 알레프는 단어 자체가 처음을 뜻하거든요. 구약은 하나님으로 표기하고요. 신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알레프를 단어를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가 고백한 하나님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 때 도마가 고백한 그 하나님 바로 알레프가 뜻하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해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더라. 처음부터 말했다는 건 뭡니까?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서 온 자래.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는 두 분이 되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하여 오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두 분 되고 세 분 되면은 삼일체가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자, 우리 알레프는 이제 좀 종합해 봅시다.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자, 보시면 네,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바로 히브리의 첫 번째 글자인데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가 바로 첫 번째 글자지만 마지막 글자가 같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고요, 출발이고 창조의 시작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나와 함께 없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 다음에 처음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알레프에서 그 개념을 처음과 시작으로 잡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알레프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153마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그 바로 153이 같은 숫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하나신 하나님으로 해서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하드란 말로서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이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예수님, 바로 창조주 예수님 옆에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